반갑습니다. 말씀 사랑 선교회 배범하일 목사입니다. 범하일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이제 나오죠. 이 14만 4천이 상징수인 이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인가 아니면은 실제수인가? 제가 지난번에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14만 4천이 왜 상징수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14만 4천을 해석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징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7은 완전수, 아니면 또 12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 그리고 14는 7 더하기 7로서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고, 6은 불완전수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 실제 수가 기록된 경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이제 조사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21절이죠. 르우반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46,500명, 그리고 시몬 59,300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갓 지파가 45,650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은 실제 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2지파의 숫자를 다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합이 60만 3,55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시면은 다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수를 계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만 1,730명하고 이제 되어 있는데 60만 3,550명에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르우벤 같은 경우는 46,500명에서 43,700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실제 수를 기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수를 조사를 이제 우리가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수들은 다 실제 수를 계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4만 4천원의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면은 14만 4천을 제가 상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수가 아닌 것입니다. 왜 실제수가 아니냐?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12지파가 다들 1만 2천이라는 어떤 도식적인 수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같은 12,000명으로서 이것은 이제 획일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12,000이라는 숫자에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7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죠. 7교회, 7령, 7등불,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이죠.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란 숫자에 대한 이제 상징들이죠. 7교회, 7교회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완전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영이라든지 일곱 등불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이제 숫자를 일곱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9장, 요한계시록 15, 1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 번을 등장을 하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의 수를 상징하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 완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리고 각 지파가 12,000명이라는 것은 충만, 즉 완전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실제 수가 아닌 상징수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12,000명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2 곱하기 12와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12라는 숫자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이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많다는 의미의 이제 1000을 곱한 수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2라는 숫자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서로 곱하고 거기에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수 1000을 곱한 것으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수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면 그렇죠. 자,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에스겔에서 이제 가져온 말씀으로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하실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먹거리를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이 먹거리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으러 이제 이마에 일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에스겔 9장에서 가져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지파를 이제 살펴를 보면은 야곱이 낳은 12명의 이제 아들이 나오죠.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자,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라가 낳은 아들이 납달리와 단이 있었는데 이 단이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단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첨가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단이 빠지고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이 빠진 이유는 배교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단 지파는 배교 지파로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자들, 즉 배교 지파인 단 지파가 삭제되고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를 첨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12지파의 완전성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신약의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1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한 사람을 12사도에서 빠진 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적어도 10지파는 사라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14만 4천. 14만 4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2지파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인 영적 이스라엘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로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 즉 영적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